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늘 문제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사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새벽 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 또 철야 예배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던 어느 새벽에 예배실에 가서 앉았는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리에. 그 순간에 성도님 마음에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날씨에 본인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잠도 오지 않아 이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이런 날씨면 그냥 별 문제 없어서 마음 편히 집에 누워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신세가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문제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성도가 더 복 있는 성도 같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많아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성도가 너무 불쌍해 보일 수 있겠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분이야말로 깨어있는 성도이고 이분이 바로 복이 있는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편안함이나 우리의 부유함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부유함과 그 편안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가로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대교회 안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와는 달리 크게 문제가 없었던 교회예요. 그 안에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무서운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교회, 너무 편안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마디로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있었는데 교회 간판은 걸려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송장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들은 화려한 겉모습으로 영적인 상태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외적인 화려함, 교회가 갖추고 있는 것들, 주님은 이것에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외적인 외형들, 이것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을까요?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당시 이 사대 지역은 최초로 금과 음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이 흔했어요. 은도 흔했습니다. 그러니 도시 안에서 그들은 늘 축제를 벌일 정도였어요. 곧 이것은 사치와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사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부유함에 빠지고 그들은 편안함에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났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너무나도 풍족해요. 통장에 잔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성도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곧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오늘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2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대 지역은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들이 잠들었다가 멸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 사대 지역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그래서 14일 동안 그냥 그 성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병사가 보는데 틈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와 함께 사람들이 그 틈을 따라서 성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 새벽에 그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게 돼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일어나라. 꼭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오면 깨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릅니다. 마치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였던 짐 베이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고 그래서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내가 틀렸었다라는 책을 쓰세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을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을 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에
도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놓치고 살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도대체 깨어있는 삶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너가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을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저들이 배부르고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나를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배부르다고 넉넉하다고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죽은 송장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분주하고 바쁜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쁜 교회, 분주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충만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언제 충만했지? 내가 언제 영적으로 살아있었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마 부유했을 때가 아닐 겁니다. 그때는 내 몸이 건강했을 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교회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아마 그때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건강은 상해도, 병은 있었어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어도 그때가 아마 나에게는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언제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정말 충만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는 제가 저 전라도 고흥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리고 전라도 고흥의 그 시골 바닷가 있는 마을로 제가 목회를 갔어요. 교회는 아주 작고 그리고 건물도 오래됐고
성도들도 몇 명 없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무슨 서재가 있거나 사무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뱀은 또 왜 이렇게 있고 또 진해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뭐 그런 곳에 큰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 가니 환경은 뭐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저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였어요. 뭐 시골에 있다 보니 사역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신방을 많이 갈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예배실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새벽 2시에 깨워주시면 2시에 나가고, 낮에 또 기도할 마음 주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그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곳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거나 성도들이 많이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머무르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가 공급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하나예요. 생명 되신 주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사대교회에 바로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치에 빠져 살지 않고 편안하다고 부유하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늘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생명 되신 주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말씀이 그렇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났을 때에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아직 완전히 살아났다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마른 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군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이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짜 모이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었을 때 제 마음 한편에 고민이 되었어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 이제는 성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인가? 아마 그랬다면 저는 구청에서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잘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저는 아마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몇 분이 모이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으니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본당에 모여서 20명이 함께 기도하고, 혹 본당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육관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낮에 교회 문을 다 열어놨어요. 다 개방해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실 분들은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문을 닫아놓으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결국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된 기도 가운데 살지 않으면 목사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아니면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들을 사라지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이 배출한 가장 훌륭하고 헌신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선교사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가슴 찢는 회개예요. 모범적인 선교사님이 쓰시는 책이라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죠.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훌륭하게 평가하지만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주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그냥 일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의 호라비가 되었다. 아내인 허선교사의 죽음은 하늘 꼭대기에 있던 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이었다. 충격은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 되었다. 그 슬픔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 회개의 자리는 내 인생 전체가 사기였음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허 선교사가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선물을 주셨다.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소원했던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선물로 주셨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후 은혜들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 선교사님은 알았어요. 아내는 떠났지만 주님과의 연합이 내 안에 머무르는 순간부터 은혜의 역사가 있고 내 영이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것은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주님께서는 선물처럼 허락하신 것이 주님과의 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은 영적으로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식 할 때의 서약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 안 나시죠? 결혼 서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김영광은 그대를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내가 지쳐 있거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우울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곳저곳에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깨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깨울 수 있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과 늘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과 기도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너무 무너져 있어. 나는 회복이 불가능해. 난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무너져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실 사대교회는 가능성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교회였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교회였습니다. 죽은 송장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셨고 그 교회가 깨어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디에서 무너졌든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길 원하세요. 다시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만 성도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도무지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길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단 한 가지